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마가복음 말씀으로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용서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세 장면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은 기도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이 마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전 속 성전은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울음소리, 동전을 바꾸며 신랑이 하는 소리, 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거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북적임 속에 정작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대화, 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건 단순히 장사꾼이 미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소음이 시끄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작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발붙일 것이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합니다.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지 하는 계산이 나의 성전 마음 한복판에 자리를 잡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내쫓으신 장사꾼의 마음이에요. 살다 보면 나의 마음 성전 안에는 수많은 소음이 밀려옵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자존심이라는 상인이 자꾸 비교하고요. 내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게 하는 염려라는 장사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근사해 보이고 싶어 하는 인정이라는 거래자가 나의 마음에 가장 거룩한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덧 기도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남는 것이죠. 원망의 소리만 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명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한복판에 당당하게 자신의 종교적 이력서를 낭독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금식했고요. 이만큼 11조를 드렸고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라기보다 자신이라는 상품을 전시하는 시끄러운 장사꾼의 소리와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 구석에 서 있는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집의 풍경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하게 들키는 사건입니다. 성경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치던 그 세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실은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믿고요. 다가올 일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를 근사하게 포장했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 바라는 그 빈 마음을 주님께 자백하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의 성전은 어지럽히던 그 시끄러운 장사꾼들은 비로소 쫓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란과 계산이 멈춘 그 적막한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치열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품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깊은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비워진 나의 텅 빈 자리에 주님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은 잎사귀를 넘어 본질을 남기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소란했던 성전의 풍경을 뒤로하고 길을 나선 예수님의 시선이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머뭅니다. 초록빛 잎사귀들이 어찌나 풍성한지 마치 어서 오세요, 여기 당신이 찾는 열매가 가득해요 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주님이 마주한 것은 무성한 잎사귀 뒤에 숨겨진 아무 열매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열매 없는 나무를 꾸짖으세요. 단순히 시장기가 느껴서 화풀이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를 향한 주님의 타는 듯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건물은 웅장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떨림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 율법을 줄줄이 외우지만 이웃을 향한 눈물은 말라버린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 속의 니고데모를 떠올리게 됐죠. 그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푸르고 무성한 율법의 잎사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잎사귀들이 정작 그의 공허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그럴듯한 잎사귀들을 다 제쳐두고 깊은 밤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와 지식이라는 잎사귀 뒤에 숨지 않은 채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며 자신의 빈곤한 영적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에요. 주님은 니고데모의 무성한 잎사귀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가 밤의 어둠을 뚫고 가져온 그 진실한 질문 자체를 귀한 열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잎사귀가 얼마나 푸른지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빈약한 열매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생명력을 다시 구하는 그 겸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주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 주님 앞에 정직한 열매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라는 나무의 잎사귀를 조용히 흔들어 보세요. 겉모습만 무성해질수록 나의 속사람 어쩐지 더 시리고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잎사귀를 들춰가며 그토록 찾으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의지가 꺾여 터져 나오는 회개의 열매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마음, 심장으로 품어내는 사랑의 열매,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사랑의 걸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빚어내시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계절이 지나면 속절없이 시들어 땅에 떨어지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맺은 생명의 열매는 영원한 향기로 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끄러운 잎사귀의 소음이 아닌 아주 고요하고 묵직한 열매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용서받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절벽 같은 어떤 절망 같은 그런 벽일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그런 문제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거대한 산을 옮기는 힘은 나의 의지나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앞에 놓인 산의 높이를 재며 한숨을 쉬지만 주님은 그 산을 지으신 분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아주 조용한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조건 하나를 덧붙이세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25절을 보면요.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석 스데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중호 섞인 돌팔매질의 아래에서 그야말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막힌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치는 사람의 분노보다 자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함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원망과 두려움이라는 산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심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들이셨다면 내 안에 독한 찌꺼기인 미움과 원망은 용서로 내뱉어야 합니다. 들여 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못하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향한 앙금을 꽉 쥐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숨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거대한 산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정작 내 손 안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질 작은 미움의 돌멩이 하나를 꼭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돌멩이를 먼저 내려놓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실 때에 나의 앞을 가로막던 산은 비로소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담대함과 용서의 넉넉함으로 가득 차서 오늘의 삶이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걸으신 그 성전의 길과 무화과 나무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는 두잉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민낯을 정직하게 들키며 그분의 품에 열매를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산처럼 거대한 문제들이 버티고 있는 일상의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산을 옮기는 기적은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칠 때가 아니라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미움의 돌멩이 하나를 십자가 앞에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민 자고의 용서의 손길이
그리고 주님 앞에 쏟아낸 정직한 눈물 한 방울이 이 세상 어떤 화려한 잎사귀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성의한 나무처럼 잎사귀만 나서 겉모습만 꾸미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었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했고 기도해야 할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그 계산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또한 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는 미움과 용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위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짓된 모습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를 갈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인한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